오늘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전대미문의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새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새술에 취하였다, 이 말은 새 포도주에 흠뻑 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베드로 혼자 서서 외친 것이 아니라 11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도들이 거룩한 일에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다 각자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는 다 자신이 꿈꾸는 원했던 영광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제각각 자기가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사도들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 동참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일에 복음 사역에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동참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주의 일에 복음 사역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일에 복음 사역에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항상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열을 시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약화시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역에 협력하고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좋은 성도들 몇 명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그 사역을 몇 명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주일에 제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주님이 사랑의 수고에 동참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역의 짐을 나누어 짊어져야 됩니다. 사역의 짐을 나누어서 우리가 짊어지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20%가 교회 전체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20%가 교회 전체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1인 3역, 1인 4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4가지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4가지 똑같은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4가지 사역의 짐을 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역의 짐을, 사랑의 수고를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나누어 들면 훨씬 가볍게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50%의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에 짐을 진다면, 사역에 동참한다면 훨씬 더 우리는 쉽게 가볍게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협력해서 함께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분, 주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연합을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특별히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설명을 해 나갑니다. 자,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2번이나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왕, 선지자, 제사장, 사사와 같은 특별한 인물에게 임하셔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영이 나이와 성별과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말세에, 다시 말해서 종말에 성령의 모든 육체에 부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언, 환상, 꿈이 무엇입니까?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선지자를 우리가 예언자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이 꿈과 환상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을 주셔서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여러분 누구의 특별한 사명이었습니까? 선지자나 사사의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남종이, 여종이나 남종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 선지자 외에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특별한 사명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 그런데 이제 말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특별한 계층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 성령 임한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전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입니다. 올해 무려 4명을 전도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위로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네가 하는구나 대신. 여러분, 아이도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서도 이 값진 사명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이도 필요 없고 계층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성별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성령님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과거에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찬양도 기도도 작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기도를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곤란해지니까 아주 작게 나만 들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여러분 가능한 일들입니다. 찬양을 크게 부르고 우리 백성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찬양 부를 때 손을 들 수 있는 거,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오직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주님 받으실 만한 곡종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눈을, 내 귀를, 내 입을, 내 손을, 내 발을 성령님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 나의 모든 육체와 내 모든 전인격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씀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고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임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복음을 증거해보세요. 내 안에 정말 뿌듯함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내 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역이 복음을 증거하는 초점 안 맞추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어집니다. 시들어져요. 여러분, 이 우리끼리만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10년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은혜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들어집니다. 파워가 안 나와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역의 초점을 영혼 구원에 맞추고 그 영혼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의 필요를 섬기면서 그 사람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구역 모든 식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할 때 거기에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역의 모든 정말 구역원들은 전부 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의 마지막 순서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를 빼버리면 우리의 구역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슨해지고 시들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기사와 징조와 피와 불과 연기는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입니다. 자, 성령 강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긴박성입니다. 긴박성. 왜 긴박성입니까? 그 영혼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영혼에게 더 이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이 지금 오늘 불구덩이를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께서 펼쳐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활성, 더 기쁨, 더 즐거움 가운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사역에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름사역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기선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 사역에 하나가 되어 동참하고 행동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랑의 수고를 나눠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드러낼 때 자랑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기도를 준비합니다. 주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필리핀 단기 선교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신약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남정도 여정도 성령님이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복음사역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함께 감당함으로 사랑의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이 가벼운 짐을 우리가 끝까지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